52주 연속 성회를 하는데 이번 주간에는 강사 목사님이 강영준 목사님이셔요. 영성하고 지성과 모든 인격을 두루두루 와주셔서 참 호수와같이 쏟아지는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고 또 시대적으로도 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가 갈급함을 알고 좀 많이 찾아오셔서 함께 은혜에 동참하고 또 은혜 받아서 나가서 그 소식에도 지역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많이 전파하는 그런 죄종들과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매번 성회를 하면서 먼저는 제 자신이 은혜가 항상 은혜를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참 감사하고 매번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참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서 노예라 자유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갖가지 은사 집회로서 성도들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강사님들을 세우셔서 하시는 일들이 참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새삼 깨닫게 돼요. 이번 주간에 말씀 성회로서 참 이 시대에 생수와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 이런 말씀을 찾기가 힘든데 이 지역에서나마 이러한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장소를 몰라서 사람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이 좀 알고 함께 오셔서 마음껏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좀 참석도 하고 본교에서 어떤 그러한 소문이 나서 지역 교회도 유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 영광교회입니다. 52주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최근에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이제 환자들이 치료받은 그런 과정 속에서 불치병이 났고 또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노연함을 받고 또 조상의 이런 저주로 인해 가지고 흉하게 귀신 들려서 어디 가도 해결이 안 되던 그런 사람들이 오셔서 많이 치료받고 또 그들이 자유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기존에 말로만 많이 듣던 성경 말씀이 방언 통변을 받는다든지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 부친이 방언 통변을 받고 통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도중에 부친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한번 기도 좀 해봐라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막 우시는 걸 볼 때 참 은사가 잘만 사용하면 참 아름답구나. 목사가 회개하라 한마디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기도하고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서 그걸 깨닫는 걸 보면서 참 보람을 느껴요. 다른 분도 아니고 이런 집회를 계속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변화가 되고 또 이제 가까운 주변에 있는 이런 교인들 중에서도 큰 대형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좀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본인의 그 내적인 치료를 받아가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찾아가고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최근에는 많은 강사님들이 이런 열매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털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 집회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에는 제가 참 감격을 하고 많이 행복해요. 처음에는 숫자가 적은 가운데서 이런 사역을 할 때 가난한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고 해서 그들이 힘들게 이 집회를 유지해 나가는 걸 볼 때 눈물겹도록 감사도 하고 주님의 은혜로 진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숫자도 늘고 조금씩 목사님들이 이 사역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자신의 사비를 털고 자신들의 사례비를 갖다가 들여가면서 이 집회를 유지하는 것을 볼 때 참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의 은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주변 함께 하시는 강사 목사님들 무지하게 감사하죠. 그리고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이렇게 은혜를 갈망해서 계속적으로 나와서 은혜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 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제 자신도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고 또 마음을 늘 새롭게 하려고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으려고 참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그 예수영광교회는 이런 간판을 가지고 여기 이사를 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 주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그러면서 가족들하고 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3층에도 교회가 있고 또 4층 저쪽 건물에도 또 교회가 있고,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좋고, 그리고 또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게 좋은데, 내 자신의 이 갈증과 또 때로는 그 성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한계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며 또한 타교인들이 찾아올 때에 이 내 교인, 네 교인을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보다 주일날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평일날은 방황하는 교인들, 그러한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내어줘서 그들이 치료받고 회복받아서 본교에 가서 충성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와 기도원 사역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해도 반드시 집회가 끝나면 본교회로 다 성도들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 교인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여과 없이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이 하고 싶은 말을 제한 없이 하니까 제 목회도 활발하고, 그리고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목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원 사역도 제가 많은 훌륭한 강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성도들을 다루는 거, 은사 받은 걸 가지고 성도들을 다루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일 부흥사라 그러면 나는 참 저렇게 좋은 점은 본받아서 부흥사로서 사용하고, 그리고 안 좋은 점은 제가 요가를 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생각해가면서 배우는 것도 참 많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는 거, 이 사역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이 사역도 하는데, 교회냐 기도원이냐 물어보면요, 교회도 되고 기도원도 돼요. 현재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과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역을 받으시는 것 중에서 교회 사역도 원하시고 기도원 사역도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굳이 기도원이라는 간판을 안 걸어도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강사님들에게 있는 은사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은 다 치료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권해서 함께 은혜 받는데, 많은 수가 모이는 것을 다들 좋아하지만 작은 무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와도 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일,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번 집회 때마다 그렇게 알고 해결받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양보다 사람은 좀 적더라도, 적어서 제가 좀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하면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안 한다 떠나서 주님의 뜻이면 저는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제 자신을 비우고요.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시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상처받고 남들보다 더 어려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적응할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지역의 특성상
이 지역이 우상숭배가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당의 딸들이든지 아니면은 결승 과정에 자녀로 자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보통 교회에서 이혼녀들 또 아니면은 그 정상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큰 교회에서 정착할 수 없고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어우러질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이런 곳에서 은혜와 진리를 듬뿍 받아서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자존감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주의 사명을 찾아 나가게 하고 또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이 배운 게 없어서 사명에 주저주저하고 또 남들보다 특별하게 상처가 많고 귀신에게 시달려서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못하던 사람들이 내적 치료를 받고 그리고 영육간에 이렇게 신앙이 성장을 해서 그들이 정상적인 신학교를 못 간다 할지라도 받은 은사가 확실해서 비록 사명자는 아닐지라도 전도인으로서 전도자를 세우고 또 아니면은 신윤사를 받는다든지 해서 또 그들이 구역내에 가서 아니면 가족들 친지들 가운데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본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지어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정들이 변화되는 걸 볼 때 이 사역이 먼저는 기존 교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치료받고 정상인으로 설 수 있고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명에 자신감을 없어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되찾을 수 있고 그리고 말씀만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힘들어하던 그런 목회자들이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그들도 탁월한 목회자도 되고 또 아니면 부흥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부흥회에서 또 아니면 사역자들로 또 아니면 전도자들로 과거의 현신의 목사님, 차자실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큰 일꾼들을 배출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비록 적은 무리가 모일지라도 그 적은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자실 목사님 같이 또 아니면 현신의 권사님과 같이 그런 귀한 종 배출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시간이 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배출되어지는 것을 볼 때 제 자신이 참 보람을 느껴요. 아직 52주가 1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1년이 안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확신을 느낀 것이 그러한 부분이에요. 진짜 도저히 무당의 딸로서 그가 그 흉악한 귀신들을 다 뽑아지고 은사가 전이가 돼서 그 사람들이 온유한 양과 같이 성품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참 강사를 바라보면 그런 은사가 전이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강사가 아닌 하나님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제가 제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일에 주저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람도 느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미쳐서 그리고 세상에 너무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금만 게으르면 아니라는 생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진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정과 욕심을 못 박을 수 있을까? 저는 월화수목 이렇게 한 주간 3박 4일 집회를 하는데도 집회가 끝나면 새로 또 주는 월요일 날을 기다리는 게 한 달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은혜는 받아들일수록 갈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제 자신의 부족함을 더 느끼는데 게으르면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게으른데도 본인은 나 정도면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내고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바로 정상인같이 안아 보이는 이 시대를 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곤고함이 어떤 것인지, 내 가난함이 눈먼 것이 무엇인지, 벌거벗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의 경고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은혜인 기도 생활과 또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이러한 행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까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리스도인은 뜨거운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고 하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목숨을 버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을까?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디다가 마음을 쏟고 살 수 있을까? 눈만 돌려도 너무나 그 육체가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거, 그거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런데도 항상 이 은혜 자리에 나오면 말씀을 듣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월을 아끼지 않는 거,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나 자신을 늘 채찍질하며 게으르지 않으려고, 그리고 악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하는 거.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땅의 사람이 아니라 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땅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까? 과연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공중에서 나팔 소리 들릴 때 깨어있지 않으면 그 소리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심 있는 것이 마치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 없어서 미직지근해서 주님이 내토해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느니 열심을 내서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하면 사도바울 같이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은혜가 떨어졌으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채우시려고 합니까?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자유도 없고 예수 밖에는 진리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가운데로 나오세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분이 보내시는 그러한 분들만 선별해서 강사님을 모십니다. 강사님들이 오시고 제가 아까 이 52주 서기가 매번 하나님 앞에 한 번 그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열매를 내시는가 그 과정을 매번 집회 때마다 생각하며 기도하며 제가 되돌아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간의 성회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대처를 하고 그 마무리를 그렇게 지어요. 그런 과정에서 잡음이 날 수도 있지만 성도는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면 저는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사 선정을 항상 최우선으로 꼽는데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되고 그리고 기존의 교회들 목회자들과도 막힘이 없어야지 되고 그리고 영성이 좀 탁월해야 되고 그리고 영성적인 말씀이나 은사가 다른 분들보다 좀 탁월한 분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면 말씀 은사면 은사 이 모든 면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제가 한 달을 계획을 하면서 어떤 때는 말씀 집회 어떤 때는 은사 집회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서 4주 5주를 구색을 맞춰가면서
월별로 이렇게 구색을 맞춰서 전단지를 찍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합니다. 사람이 많은 집회가 아니라 소수의 무리를 할지라도 그 주간에 성령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나와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똑똑히 목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왜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못 받아갈까? 저는 그걸 늘 생각하는데 구경꾼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기도원과 같이 그냥 시간이 있어서 아니면은 시간이 남으니까 한번 은혜나 받으러 갈까, 그런 집회가 아니라 저 생각에는요,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온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매 순간 집회를 임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봅니다. 어떤 때는 참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두 종류의 기도자들과 같은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또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예배자들을 본다든지, 이런 모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예배자들이 우리 성회 때 몇 사람이나 있나? 저는 그거를 늘 살펴요. 그러면서 참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저는 그것을 똑똑히 현장에서 목격하는 바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한 번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가감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이 시대가 아무리 불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국을 구별하셨듯이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은 건지시길 원하셔요. 믿음 있는데 해결받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 보면 강사 목사님을 믿으시고 또 이 기도원의 이 교회의 종을 믿으시고 나오시면 한 주간 집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종이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신다면. 부족한 중에 두서없는 말을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무슨 고통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이 강북 쪽에서 참이 힘들고 고통받는 그런 지역 속에서 이런 교회, 개척교회에서 어떤 이런 집회를 52주일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사람의 힘이나 배경으로 일을 계속 한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믿음만 조금만 있으시면 나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과거처럼, 그 전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어려움이 오면 보따리를 싸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문제 응답받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기도원에도 종종 가봐요. 그런데 과거처럼 밤에 살면 기도굴에 가서 밤새 천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굴을 다 닫아놓고, 그리고 무시로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말씀만 가지고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당황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다 갑자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당황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은사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으로 해결받고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52주 서기가 매번 하나님 앞에 한 번 그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열매를 내시는가, 그 과정을
매번 집회 때마다 생각하며 기도하며 제가 되돌아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간의 성회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대처를 하고 그 마무리를 그렇게 지어요. 그런 과정에서 잡음이 날 수도 있지만 성도는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면 저는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사 선정을 항상 최우선으로 꼽는데,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되고, 그리고 기존의 교회들 목회자들과도 막힘이 없어야지 되고, 그리고 영성이 좀 탁월해야 되고, 그리고 영성적인 말씀이나 은사가 다른 분들보다 좀 탁월한 분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면 말씀, 은사면 은사, 이 모든 면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제가 한 달을 계획을 하면서 어떤 때는 말씀 집회, 어떤 때는 은사 집회,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서 4주, 5주를 구색을 맞춰가면서 월별로 이렇게 구색을 맞춰서 전단지를 찍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합니다. 사람이 많은 집회가 아니라 소수의 무리를 할지라도 그 주간에 성령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나와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똑똑히 목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왜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못 받아갈까? 저는 그걸 늘 생각하는데 구경꾼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기도원과 같이 그냥 시간이 있어서 아니면은 시간이 남으니까 한번 은혜나 받으러 갈까, 그런 집회가 아니라 저 생각에는요,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온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매 순간 집회를 임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봅니다. 어떤 때는 참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두 종류의 기도자들과 같은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또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예배자들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예배자들이 우리 성회 때 몇 사람이나 있나? 저는 그거를 늘 살펴요. 그러면서 참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저는 그것을 똑똑히 현장에서 목격하는 바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한 번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가감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이 시대가 아무리 불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듯이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은 건지시길 원하셔요. 믿음 있는데 해결받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 보면 강사 목사님을 믿으시고 또 이 기도원의 이 교회의 종을 믿으시고 나오시면 한 주간 집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종이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서없는 말을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무슨 고통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이 강북 쪽에서 참 힘들고 고통받는 그런 지역 속에서 이런 교회, 개척교회에서 어떤 이런 집회를 52주일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사람의 힘이나 배경으로 일을 계속 한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믿음만 조금만 있으시면 나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과거처럼, 그 전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무슨 어려움이 오면 보따리를 싸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문제 응답받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기도원에도 종종 가봐요. 그런데 과거처럼 밤에 기도굴에 가서 밤새 천장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굴을 다 닫아놓고, 그리고 무시로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말씀만 가지고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당황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다 갑자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당황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은사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으로 해결받고,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